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한국의 백성들은요, 교회 다니기 싫단데요. 교회에서 떠나고 싶단데요. 또 어느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은 가게에도 두르지 마라, 그 자기의 상업장에 두르지 말라는 표지가 붙어 있어요. 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대요.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빛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든 자들이 깨닫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도자들은 더욱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요즘에 이 동네는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요, 지금 이쪽으로 타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의지하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태우는 것도 꺼주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맑아요. 이 동네가 공기가 맑아요. 오후 가면 완전히 연기로 덮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는요, 여러 예언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책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과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간략하게 그의 신앙과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동안 철저한 신앙으로 자신을 관리했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의 신앙과 정직, 강직과 성실이 하나님과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는 조건이 되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무총리 하나도 그 자리를 허락받은 것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누가 잘 되면 배 아파 한다는 것, 이 한국 사람들은 사춘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이런 속담 같은 것은 속히 없애야 돼요. 우리 사춘이 농사면 내가 춤을 춰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이 못되기를 바라고요, 상대방이 그릇되기를 잘못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세계에서도 그래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생각과 생활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결코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인맥, 학연, 지연을 동원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수명이 짧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성공하는 사람은 그 수명이 길게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찾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임할 텐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책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요.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했고 시편 69편 28편을 보면은 생명책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요. 기념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보면은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을 보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의 책들에는요. 심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책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책에 기록하느냐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만으로도 전 세계 인류의 이름과 그들의 신상 명세를 다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얼굴만으로 문이 열리고 돈을 계산하고 모든 수수료가 징수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도 사전 예약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기 이름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생명책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참 어떤 사람은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은행에 어카운트에 100불만 들어가도 카운티에서 너희 100불 어디서 났냐? 수입이 어디서 생겼냐? 대번의 편지가 와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나라가 클지라도. 그리고 거짓을 하는 사람은 하겠죠. 그런데 엄청 형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는 가급적이면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동네는요, 산불이 여기서 한 2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타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소방관들이 제지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는 안 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기가 나쁘고요. 계속 우리한테 에머전시 문자가 오는데 준비하고 있으라고. 아차하면 모든 거 비껴나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다. 이것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만
믿겠다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이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와서 기도하면 그때는 시기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로 쌓아놓는 것, 기도의 기록에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비를, 준비를 잘하고 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는 자, 그들은 곧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육을 받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영원한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고 영광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자랑스러운 영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 왜 그렇게 살을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만 밝혀주세요. 거짓과 진실은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하루하루 삶이 진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요, 이준 열사 기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준 열사의 흉상이 있는 방벽에 이준 열사의 생사관이라는 족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레 영생하느니라 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려있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 그 족자에 새겨진 글을 인용했습니다. 옳게 바르게 뜻있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떳떳한 애국 열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애국노라는 지탄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들마저도 지금껏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도덕적, 윤리적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다 할지라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모든 장관들은요, 그냥 해나가다가 장관만 되면 신상 털기가 나와서요, 엄청난 것이 나와요. 한참 국회의원에서 떠덕거리던 그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지금도 얼굴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가 깨끗하게 삶으로 이웃들 많은 사람을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돈도 같은 돈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그 대가로 번 돈은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부끄러운 돈입니다. 돈이 입을 열어 나는 부정한 돈이다 라든지 깨끗한 돈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제 몫을 다하고 자기 구실을 다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자 구실, 교인 구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실을 제대로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직장을 다녀도 회사를 운영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떳떳하게 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지 않기를 깨어 기도합시다. 요즘에는 주진호 기자에 대한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요. TBS인가 뭐 방송이더라고요. 거기는 수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비리가 거기를 들으면 완전히 파헤쳐요. 완전히 껍질을 벗겨요. 뭐 과거에 유명하던 목사들이 했던 것,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까지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독교에 대해서 알으려면 주진우 방송을 들으면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주진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목사님들에 대한 삶, 그 전광훈 목사하고도 엄청 친했었대요. 그래서 조사를 많이 했고요. 거기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밤에는 뭐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고 했어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것도 엄청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뭐 조용기 후처가 몇이라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는 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 자신이 야, 태수야 너 오늘 잘 살았다 라는 자화자찬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일 저 일로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가르쳐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거나 빛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처럼 영원히 가지 않고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지혜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며 계속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창문을 열고 피우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차 안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죠? 운전하기 힘드시죠?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업으로 하는 건데요. 말문이 열리면서 얘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두 남매를 둔 자기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자기는 자살도 생각해보고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보고 사정도 해보지만 막무가내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그럴 만한 부부간의 깊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만 깊이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척 힘드시겠군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예수를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제 집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형제나 이웃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확신과 지혜와 바른 행실이 필요합니다.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 소수가 아닙니다. 제한될 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몇 명으로 수를 정하고 한계를 긋는 것은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옳은 사람이 누구이며 예수님보다 옳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 목표는 그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빛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어두운 삶을 사는 자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송을 봐도요, 다 이혼했어요. 요즘에 가수들,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다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고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가수들이 된 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10명이면 한 내가 볼 때는 7명은 이혼했나 봐요. 이거는 뭐냐? 내 유익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레 그레암 목사님은 일생 동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3번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상원 의원으로 출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가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을 세울 테니 그 대학의 총장이 돼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3번의 유혹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죽는 것이 제 갈 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나 조건은 비교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더 좋은 것이나 더 좋은 상태가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관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고 외치는 예수님은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분입니다. 행복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코스는 머지않아 자본주의는 망한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망했으나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정신과 삶의 철학이 자본주의의 뿌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자본의 뿌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자본의 사회 환원이라는 경제윤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정의 국가의 인간의 심령에 돌아가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너무너무 내가 일생에 선택 중에서 제일로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렇게 힘든 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많은 자들이 우울증 걸리죠? 왜 우울증 걸려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빛을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도 기복신앙이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정과 국가, 인간의 심령에 들어오면 망하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는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도 굉장한 믿음에 필요해요. 그래서 내 행동거지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하라,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주님 앞에 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되는 말만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또 자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있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요즘같이 이렇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사는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시고 이 피논 힐의 산불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능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